스가랴 2장 5절 말씀. 스가랴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에는 저마다 울타리가 있죠. 가정, 직장, 건강 같은 울타리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부터 서울입니다, 여기부터 경기도입니다 라는 표지판 같은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울타리는 단순히 구분하는 선이 아니라 이 존재를 품어주는 공간 같습니다. 신앙도 그러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감싸 안고 계십니다. 여기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울타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겠죠. 끌려갈 때 이미 폐허가 되었던 그 땅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했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것을 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역부족이다 라며 손을 놓고 그들은 자기의 살궁리를 했습니다. 스가랴하고 동시대 선지자 중에 학개가 있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손 놓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판벽한 집을 짓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판벽한 집을 짓는구나, 이건 뭐냐면 너희의 멋진 집을 짓는구나. 삶에 지쳐있는 상대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궁리만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선지자가 이제 학개인 반면에 우리가 이제 최근부터 보기 시작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바탕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당대의 학계 직설적이고 스가랴가 환상을 바탕으로 한 예언적 메시지, 여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지치고 뭐 어렵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나를 견고하게 해줄 울타리가 어디 있을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20대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봐 연금이 이제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연금을 좀 더 우리에게 많이 걷어서 그 고갈되는 시점을 한 8년 정도 늘린다고 하는데 20대는 불안한 거죠. 본인들이 연금을 다 낸 다음에는 결국에 받을 돈이 없지 않을까, 나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지 않을까, 결국에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울타리를 내가 만들까라고 살궁리를 하는 게 인간이죠. 삶은 안전 욕구로 충만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상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로 불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받고 잃어버렸던 사명, 1차 포로 귀환 한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벗삼아 살아간 사람이 있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세상의 울타리를 치고 있던 내가 발견되거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제 스가랴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재려고 하는 걸 보죠. 측량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줄자라고 할 수 있죠. 고대의 측량줄은 땅의 경계를 정하거나 도시를 정비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이 측량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측량, 자로 재는 것은 단순한 공간 측정에서 그치지 않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고대 신이 함께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시고 거기에 다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디 이사 가는데 신축 건물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올라가는 것만 봐도 지나가다가 봐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 계획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이제 3, 4절을 또 보시면 이제 요약을 하겠는데요.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측량줄로 예루살렘 성전 지어 올릴 것이다 하셨는데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어 올리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다, 둘러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질 거고 가축이 넘쳐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가축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규모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1차 귀환에서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까지 돌아왔는데 2차에서는 한 1,700명여 명이 돌아왔고 3차에서는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들은 계속 돌아온다. 포로에서 끝나서 회복의 단계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 2, 3차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곽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측량줄로 다 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곽이 없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동성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40여 년 전에 시작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시작하셨죠. 그 몇몇 교인들이 계셨겠죠. 그 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성교회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올리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시고 아름답게 지금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앞으로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이켜 주시고 성전을 가득 채우시며 함께 하시고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같이 재건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성곽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3, 4절에서 하나님은 성곽이 없어질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4절에서 성곽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곽이 없어진다, 그 보호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 성곽 없는 도시는 매우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건축 구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침략에 완전히 무방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신 분은 집만 있고 바로 앞이 뭐 위험한 시설들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우리 집이 문만 있고 우범 지역에 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곽이 실제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적인 성곽은 없지만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성곽이냐면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성곽을 둘러싸겠다.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보면 단독주택 담벼락에 뭐가 이렇게 박혀 있죠? 넘어오지 말라고 유리가 박혀 있는 그런 집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함부로 못 넘어오게. 그 유리가 아니라 불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를 넘어오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의 성곽의 규모가 의미가 없도록 할 텐데, 너희들을 그냥 그게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불성곽이 돼서 완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단지 방어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성곽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덧붙이시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눈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눈동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모래가 뭐 들어오거나 먼지가 심하게 불면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이유가 눈을 보호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민하게. 그러니까 눈은 뭐냐면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하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쓰러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죄 지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고 내버려 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내가 혼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끝으로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냐면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1절에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라고 하반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뭐냐면 거룩한 처소는 지금의 우리죠. 당대로 구약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약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겠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 안에서 일어나겠다.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동행을 넘어 동맹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맹 국가는 어떻게 하죠? 그 국가를 공격하면 싸우죠.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주변국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너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싸울 것이다. 울타리가 돼서 보호할 것이고 불성곽으로 보호할 것이다. 그러하니 지금 성벽진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아서 너희들의 살 궁리만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 나와 같이 싸우자. 다시 일어나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 올리자.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대의 도시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여리고는 무너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 진멸됐죠. 불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멸시한 인간이 쌓은 울타리는 죄 앞에 무력해졌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곽이 두르신 불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헛된 구조물과 경계들을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거처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눈동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기 보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품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올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어 올리고 이 시대에 성전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울타리를 세우려고 날마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성곽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근데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내가 동행을 넘어 동맹으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성전 내가 짓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 그리고 나라는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서 다시 싸워주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또 동맹관계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생활 모든 터전이 또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놀랍고 아름답게 지어져 사명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공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궁핍하고 힘든 가운데 남노한 가운데 드린 모든 성도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동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